여러분, 지난 2022년도죠. 2022년도 윤석열 정부 때 서울 이태원에서 헬로원 귀신놀이 행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참사가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귀신놀이입니다. 귀신놀이. 150명이 그때 죽었어요. 150명이 죽고 19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참사지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질서만 잘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질서를 못 지켜가지고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질서 얘기만 하면 질서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질서는 사람을 억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 안에 자유는 강조되지만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 나는 자유가 좋아. 하면서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자유만 있고, 자유가 좋지요? 그러나 자유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하는 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교회 질서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요. 교회 질서를 회복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민교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가끔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나 정말 등골 사납지요. 속된 말로 직분이 있는데도 직분을 안 부르치고 이름만 크게 부르는 거예요. 직분을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름만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언니 오빠 뭐 이래도 안 되고요.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 안에서 시장 돗대기처럼 시끄럽게 다투고 하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없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올 적에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목사인 제가 볼 때 얼마나 인상 찌푸러지고 속으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 앞에서도 위아래가 없이 싸우고 다투고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은 다 질서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여간 교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질서가 교회의 은혜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바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는 당시 바울이 정성 들여 세우는 그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당시에 세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예요. 바울이 떠난 교회에 자칭 교사들이 생겨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 다른 복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화는 사실이 아니죠. 이 전설과 같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흐려지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예배의 무질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남자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분노와 다툼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동희 집사 생각이 납니다. 이동희 집사 기도 한번 시키면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남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여자들은 교회를 올 때 내면을 치장하지 않고 오직 외적 치장에만 집중을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예배의 무질서 때문에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권위와 역할의 혼란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배우려고 하는 겸손의 자세보다는 서로 가르치려고, 이러면 안 되죠. 이 교회에 서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선생들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선생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기보다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깨트려버린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말은 많고 경건은 없고 질서는 무질서한, 그런 질서는 무너진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교회 질서를 회복하라 라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교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면한 말이 뭘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해야 되나요?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여성도들은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치장을 했다는 거죠. 술집 여자들처럼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머리와 옷에 금이나 진주, 목걸이 등을 치렁치렁 달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올 때 이쁘게 치장하게 오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쁘게 치장하고 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교회 올 때 이쁘게 치장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쁘게 하고 오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없고 오직 외모에만 지나치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오직 외모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만 신경 쓰므로 예배의 경건은 사라지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올 적에는 너무 옷에 신경을 안 쓰고 추리닝 바람이나 쓰레빠를 신고 교회로 온다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주일날 이렇게 오면은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지만은 에베소 교회 여자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만 치장해도 안 되고 가장 깨끗하면서도 경건한 옷차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도들은 여름에 옷차림을 조심해야 됩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나시티를 입는 데거나 너무 야한 옷차림은 남성도들의 경건을 해치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연애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성도가 있을 때 아주 좋은 옷만 입고 오는 성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청소를 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났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는 사람은 물어보나마나 항상 좋은 옷을 입지는 못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청소를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은 거칠애가 되고요. 질서가 회복되면 참된 경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 질서를 회복하는 겉면으로 두 번째로 하는 말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말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오해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오해하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는 게 세 가지. 첫째는 여자는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오해예요.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오해를 합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이 말씀 한 기절만 보기 때문에, 이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 해석은 이건 오해지요. 틀린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
여러분 성경을 넓게 보면 구약의 여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드보라도 여선지자고, 훌다도 여선지자였고, 노아디아라는 여자도 여선지자였고,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남자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아내가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부부 중에 아내가 브리스길라였는데 그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하고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도 교회의 큰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여전도사가 있고 여목사님도 있고 여성도들도 여집사님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자들보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지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넓게 보면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구절만 보고 그렇게 편협하게 하는 해석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다. 성경은 여성의 사역 자체를 금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뭘까요? 두 번째 오해는 이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말은 침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를 기본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지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용이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뜻이 아니라 질서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 하나만 보지 말고 성경을 넓게 봐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조용히라는 말은 말도 하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입 꽉 다물고 그냥 침묵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요. 이 말씀의 세 번째 오해는 이 말씀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오해냐면 바울의 가르침의 목적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 회복이기 때문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 무질서한 가르침, 권위의 혼란 때문에 바울이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한 말이지 남녀 차별을 하려고 바울이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은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조용함과 평온 속에서 질서 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질서 있게 배우라는 거죠. 그 당시 여성들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배우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들도 배우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런데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 질서 있게 배우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막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억압이 아니라
무질서한 가르침과 권위 혼란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말하는데 그 말을 서로 끊고 반박하고 그러더랍니다. 결국 그 성경 공부 모임은 깨지고 말았죠. 하지만 다른 교회 어떤 공동체는 말씀 중심으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며 듣고 배웠습니다. 그 공동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에 공동체는 왜 깨졌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무질서하게 공부하니까 이게 깨진 거고, 나중에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있는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 공부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처럼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질서가 회복되면 공동체는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말씀에서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해서 권면한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이 창조로 돌아가죠. 창조. 아주 근본적인 창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그 창조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을 여러분 늘 안 보신 분 없죠? 다 볼 때 뭘 느낍니까?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질서를 느끼지 않아요? 그 질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이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이 질서인 겁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질서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연장인 거죠. 연장.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훌륭한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무시하면 처음에는 그 건물이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건물은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교회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한마디로 질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질서 문제예요. 그 질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동천 시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직분자 간에 서로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들거나 시비하지는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 깔보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까? 대접은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적게 하고 말만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안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무질서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질서는 우리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질서는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도 중요하고 나라의 질서도 중요하고 사회의 질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가 안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다가 죽거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 명 소개를 하자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법궤를 질서를 무시하고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질서를 무시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이 됐습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고라당을 짓고 모세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 다 매몰돼 버렸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피우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다가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왕이라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성 전투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전리품을 숨겼다가 자기 가족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질서를 무시하고 땅을 팔아서 약속한 헌금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질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